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다 라는 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Life is alone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계 정복을 꿈꿨던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졸병이 죽은 황제보다 가치가 있다. 그러나 결국 황제도 혼자 살아가야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아주 멋있는 말 같아요. 죽은 졸병보다 살아있는 졸병이 죽은 황제보다 낫다.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겸 작가 겸 화가였던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2명 또는 3명이 함께 갈 수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 가야 한다 라는 또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필요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런 노래, 우리 세대는 아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불러서 결국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노래 가사이겠지만 결국 인생은 혼자 살고 혼자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2장 18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혼자가 아니라 둘이 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둘이 셋이 가족이 아니면 공동체 생활이 절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삶은, 인생은 나 자신이 만들어가고 내가 이루어가는 나 혼자의 삶,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그건 철학적으로나 해석할 말이지 우리 기독교적이거나 성경적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혼자 만들어가는 것은 100% 성경적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따라 형편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공존하고 상부상조하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어떤 문제에서의 해결,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시원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잘 듣고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봉독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말씀 뒤에는 4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 4가지 중에 첫 번째 13절입니다. 13절 보세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였고 그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것인데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자, 이 불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불법을 행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이스라엘이 맞겠지만 그저 이스라엘 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모든 나라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겼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기근이 들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을 환경에 처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예언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15절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을 풀어놓아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는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는 정글도 아닌데 무슨 짐승이 있습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무시할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들은, 사나운 짐승들은 물론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맹수나 무서운 짐승이 될 수 있겠지만 상징적으로는요, 강대국을 말하는 거죠. 강대국. 그래서 약소국들이 강대국 때문에 나라를 뺏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에스겔서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입니다. 칼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면 자연 세계나 사람 사는 곳이나 짐승 세계나 어디든지 죽고 죽이는, 먹고 먹히는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과 짐승이 서로 살 수 없는 환경에서의 어려운 환경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인류 역사에는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다고 말하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동 지역이나 몇몇 나라에,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요, 총과 칼과 핵으로만 하는 무기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국과 미국이 정말 긴장 가운데 무역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무역전쟁, 또 산업전쟁, 일본과 한국도 지금 현재 산업전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단과 치열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그런 것들 때문에 무역전쟁이든 산업전쟁이든 영적전쟁이든 그 전쟁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한 전염병으로 수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감기를 비롯하여 콜레라, 홍역, 장티푸스, 각종 암, 얼마 전에는 또 한국에 아프리카 돼지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대 의술을 자랑한다고 하는 21세기이지만 의학으로도 치료 못하는 여러 질병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인류에게나 동물에게나 미칠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어려움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15장, 14장 맨 마지막에 말한 그대로 뭡니까? 재앙이죠. 재앙. 이거는 인류에게 또 짐승에게 미치는 재앙입니다. 재앙. 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세계도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동물세계도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편할 날이 없었잖아요. 인근의 강대국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애굽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애굽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아수르에게, 미디안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뺏기잖아요. 민족적 자존심도 뺏기잖아요. 자유도 잃어버리잖아요.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여호와 신앙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는 기근이, 질병이, 가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뽑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이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문제도 슬픔도 없이 평생을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러면 좋겠죠?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지만 어찌 안 오겠습니까? 문제와 아픔과 슬픔들이 어찌 안 오겠습니까?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믿고 섬기고 종교생활하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민족들에게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쉬지 않고 찾아오는 크고 적은 감당기 어려운 문제들, 일들. 그래서 그런 재앙들이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런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한 민족들, 나라들, 국가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꼭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 자,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두 종류로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아픔과 문제와 슬픔과 질병 속에서의 질병을 포함한 환경에서의 구원이 필요해요. 환경에서 구원.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잖아요. 그럼 환경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불이야! 불 속에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이거 환경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경에서의 구원을 한번 알아보죠. 가난이든 질병이든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인데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을 그런 나쁜 환경에서 건져주고 구원할 자가 누군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돈 많은 사람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까? 어떤 의사가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장로님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지금 무슨 몇 개월이 뭡니까? 한의사도 가보고 다 다녀봐도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기근과 가난과 전쟁에서 누가 구원해 줄까? 나보다 강한 사람, 강대국, 부자, 의사, 어려운 내 환경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오늘 본문에서 명쾌한 답을 주잖아요. 14절, 16절, 18절, 20절 짝수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결국 문제 해결은 제3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100% 개인적이라는 말이에요. 개인적. 자, 여기 보면요, 구약을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의인 3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 마침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덕을 보거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들에게 손길을 뻗쳐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명색이 하나님께 인정받던 의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의인들인데 그들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말로 이거죠. 세상 말로 말만 이쁘게 해도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절에 가도 눈치가 빨라야 적국이라도 뭐라죠? 뭘 얻어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 덕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길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답은 no,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그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는 환경이 있는데 환경에 처했는데 그 자리에 노아가 있고 다니엘가 있고 욥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 문제 해결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의 도움 필요할 때가 있죠. 친구의 도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나보다 좋은 형편에 있는 그 누군가의 도움 받아야 할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한두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끊임없이 찾아오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어렵고 힘든 나쁜 환경의 문제들을
어떻게 번번이 도움을 받겠는가 말이에요. 부모 도움도 한두 번이지, 친구의 도움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문제 어려움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인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 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해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결정적으로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해답이지만, 영혼 구원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빌리거나 어느 교단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종교나 권력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영혼의 구원, 성경이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거예요. 이거, 저를 믿는 자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두 문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분명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온 우주 만물에 유일무이 둘도 없어요. 딱 하나뿐인 구원의 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본문과 연결해 보자고요. 당대의 의인으로 불리는 노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욥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좀 그때 조금 이렇게 옆에 꼽사리 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왜 여기에 이들을 언급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6장 7장, 대홍수로 전 인류는 물론 모든 숨쉬는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럴 때 노아는 살았습니다. 다니엘 6장 보세요. 굶주린 사자에게 온몸이 찢겨 죽기 직전의 자리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욥기 1장 보세요. 그 많던 재산, 10명의 자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몸에는 기와장으로 빡빡 긁어야 할 정도로 가려운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개인의 공의로, 그들의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 타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단호한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단호한가? 자, 16절, 18절, 20절에 보세요. 세 차례나 강조하는 동일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에 가면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자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못 건져요. 구원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부모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내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구원은 물론이고 할 수 없다는 말이고, 더군다나 내 영혼의 구원은 더더욱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내 생명보다 귀하게 아끼고 생각하는 내 자녀도 내가 구원 못해요. 내 자녀들도 부모를 구원 못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구원은 절대 개인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참 믿음 생활 잘해요. 성경도 많이 읽죠. 기도 생활 많이 하죠. 교회 중심으로 살죠. 그런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개인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들 많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헛된 소리입니다. 헛된 소리.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마음은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성경에도 없는 유아 세례를 주면서 그것이 구원과 연결됐다라고 가르칩니다.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유아 세례 받았다고 누가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회자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강제 방언을 유도시킵니다. 유도시켜요. 그냥 자꾸 랄랄랄랄랄랄 따라하세요. 100년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방언이 되지도 않고, 또 방언한들 그것을 구원과 연관시키는 이 잘못된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구원과 연관을 시키는 잘못된 모습들 많이 보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인정받던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어찌 모태신앙이라는 말로, 유아 세례라는 말로, 방언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가 말이에요. 예? 그걸 가르친다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을 이용한 사단의 유혹이고 계략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된 교리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죠. 가장 쉬운 것 같은 이 질문에 의외로 엉뚱한 답을 하거나 아예 벙어리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하나,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어느 전도사 시취에 목사 시취를 하게 되는데, 저하고 저를 보면서 5명의 목사님이 시취위원이 됐습니다. 5명의 목사가 각자가 질문을 다 했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도사님,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분이 어떤 대답을 한 줄 아세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2번 하니까 조금 이렇게 당황이 됐나 봐요. 망설이더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어이가 없는 답을 했어요. 얼핏 들으면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답, 얼핏 들으면 맞는 답 같을 수도 있겠지만 틀린 답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예수 믿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구원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죄인이기에 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정답이건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왜곡을 해도 너무 왜곡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뭘 배웠기에 그런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심플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야만 죄사함과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외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문도 던져봤어요. 근데 대답이 10가지, 100가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겁니다. 어쩌고 많은 대답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대속물로 돌아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답밖에 더 이상 답이 없잖아요. 정확한 것이죠. 그렇죠? 죄 없는 그분만이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한 나를 구용서해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 영혼에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나라는 1인칭 대명사와 그라는 2인칭 대명사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잘 믿는다고, 아빠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에서의 구원, 평소에 타인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되고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문제를 만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역시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한두 번에 그칠 수 있는 것들, 번번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평소에 덕을 쌓고 평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예,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나도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 당했을 때 평소에 쌓아놓은 인정받을 만한 그 일 때문에,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조금 더 옆에서 위로해줄게, 이런 친구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평소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누가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돕겠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람답게, 더더군다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결국은 개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영혼의 구원, 설명할 필요 없이 개인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저도 누군가 저에게 보고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옆에서 하라 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도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말씀에 의해 개인이 강해지시고 예수 믿고 개인이 구원받아 멋진 이 땅의 시간이 후회되지 아니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